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활짝 웃으면서 바라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영혼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 설교 시리즈를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참된 믿음 설교 시리즈를 들으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길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양식 그대로 매 순간순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귀신들도 갖고 있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예, 모르셨죠? 무서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헛믿음이야. 왜요? 행함이 없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다 가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도 있습니다만 의심하는 그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합니까? 오늘은 이러한 귀신들이 갖고 있는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이런 고의 믿음을 다 제거하고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대로 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신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믿음이 크다고.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믿음의 말을 선포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호칭하는 믿음, 이 참된 믿음입니다. 누군가 타인을 향해 호칭을 할 때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타인을 향한 그 신뢰도가 잘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호칭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호칭은요, 주여라고 불렀던 이 호칭은 대단히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지역의 지명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명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제 레바논 지역 쪽에 있죠.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잠깐 보이는데, 잠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무슨 땅이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더러운 땅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땅에서부터 두로와 시동 지방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한 80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셔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이방인 땅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여자 한 명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말씀드린 대로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호칭은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인 땅에서, 그것도 어떤 카운팅에서 항상 빠지는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 중에서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페니키아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들은 항상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 다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자신들만 정결한 자요, 자신들만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함몰된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호칭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호칭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벌써부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들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축사하신 사건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이방인 여성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호칭하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진정 왕이십니다. 진정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딸을 고쳐줄 진정한 명의 치료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려진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체성을 알고 한번 함께 호칭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어마어마한 호칭입니다.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호칭하고 로마 황제 숭배 그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 위협이 올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류를 구하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국류를 구하면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함께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원래 이 22절 앞에 보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보라,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믿음의 선포를 너희들이 보아라. 귀로도 들어라. 온몸으로 체험하라. 근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져온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 몹시 괴로워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 눈에서 그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타인을 향해서 막 위협을 가하잖아요. 큰 소리 지르고.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의 그 아픔을 동일시하고 그 아픔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누구든지 다 절박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했던, 멸시했던 그 이방인 땅에 거하는 한 여성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호칭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주의 국류를 구하는 이 진정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야말로, 이 간청이야말로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보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매우 중요한 한 것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비밀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스킵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야, 우리 베델 성가대가 이렇게 또 원하시네. 2층도 원하십니까? 4층도 원하세요? 이야, 그러시군요. 네. 아, 이렇게 공감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놀라셨으면. 네.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직접 썼어요. 펜으로 엘레손 메 큐리에, 이 헬라어를 썼어요. 큐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주여라고 하는 호격이에요. 호칭이에요. 주여, 큐리에. 메는 나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영어의 미처럼 나를. 그리고 엘레에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레손 메, 이 말도 중요하지만 큐리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상자들에게 큐리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요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 최고의 명의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예수님께 그 호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레손 메 큐리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리고 마지막에 큐리에, 주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도, 가장 절박한 상황에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기도를 드려왔는데요, 주님은 그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엘레손메 큐리에, 엘레손메 큐리에. 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엘레손 석환 큐리에. 석환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다 넣으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이름 다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맨 끝에 큐리에는 강도가 더 커져야 돼. 엘레손 메 큐리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실습이 중요해. 자, 그러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엘레손 메 큐리에. 주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공항 베델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께만 제공되는 표현입니다. 이거 다른 교회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옆 사람들 얼굴 바라보시고 이때 한번 맞짱 뜨는 거지 뭐. 이름들을 아시잖아. 자, 이름들 통성명 한번 해보세요. 통성명. 이럴 때는 한번 이름 불러보는 거지. 네. 자, 이름만, 성은 빼고 이름만. 엘레손, 상대방의 이름 큐리에. 자, 시작. 엘레손 큐리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잖아.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간절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절박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절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레손메 큐리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도 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부스러기 빵 사진입니다. 온전한 빵은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한 컷이에요.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그 한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자신을 호칭한 그 말이 진짜인지 참인지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시험하셔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아주 냉정하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냉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근데 이 냉대의 단계를 이 여인이 넘어갑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제는 거절합니다. 더 한 단계 높아진 테스트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 라고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테스트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님답지 않게 의도적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이러한 냉정하게 침묵하시는 단계를 넘어서, 냉대의 단계를 넘어서, 거절의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하는 것이 한 번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을 마치 경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을 무시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가장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당신도 똑같이 많은 유대인들처럼 나를 무시하는군요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27절에 있는 이 고백을 여인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전한 빵은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면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테스트에 다 합격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도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처럼 다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믿음의 말을, 그 참된 믿음의 말을 이 여인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것이 일치가 되니까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의 말을 주님 앞에 선언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믿음, 이 여인에게 소문으로 들렸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행적들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선언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전한 빵은 아니더라도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만약에 주시는 그 은혜를, 긍휼을 주신다면 내 딸이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건 가운데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호칭하는 믿음, 긍휼을 구하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비준비하시니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하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 역전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에 나가며 엘레손 메큐리에 우리를 본들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환우들을 우리의 어려운 모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아 주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며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엘레손 메큐리의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